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 잘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복된 주일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고 또 예배드릴 때에 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 8절에 보게 되니까 이제 야곱과 또 그 가족이 베델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습니다. 어떻게 어머니의 유모가 야곱과 함께 있었을까? 아마도 그 야곱의 외삼촌네 그 20년 동안 있는 동안에 그 리브가가 아마 자기의 유모를 이제 야곱에게 보내서 야곱을 좀 돌보도록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면은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또 리브가가 유모를 보냈을 수도 있고 그 베델에 이제 장사를 지냈는데 그곳을 알론바굿 이렇게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는 이름인데 이제 그 리브가의 유모가 아마 야곱을 잘 극진히 보살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은 것에 대해서 야곱이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그러한 또 아픔을 이렇게 겪은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는데 새로운 복은 아닙니다. 이전부터 약속하셨던 복을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세요.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변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항상 한결같이 변함없으신 분이심을 또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아브라함에게도 이루시고자 하셨던 것이고 또 이삭에게도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고 또 야곱에게도 한결같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러한 변함없는 뜻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10절부터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것은 이제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는데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신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높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별로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기꾼 같은 그런 의미, 아주 뒷발꿈치를 잡고 늘어지는 자라는 그러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근데 그러한 야곱의 이름을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또 높여 주시고 또 이제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바꾸신 것을 늘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려는 그러한 것이죠. 그리고 또 11절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심히 두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겜이 딸 디나를 욕보였죠. 그래서 그 아들들이 그 세겜 족속을 아주 학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다른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는 순식간에 그 자기와 온 가족이 멸절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그것 때문에 야곱이 심히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해 주심을 통해서 이제 야곱을 위로하시고 야곱을 이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 같지 않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뭐 권세 있는 사람이 뭐 전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죄가 있는데도 권력이 있으니까 재판도 안 하고 또 죄가 있는데도 권력이 있으니까 그냥 활개를 치고 뭐 할 거 다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현실은 다른가 보다라고 이러한 생각을 좀 하게 되죠.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그러한 자들을 용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상벌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것 같지 않다라고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죠. 복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대로 그 내용을 또 야곱에게도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그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을 때, 또 외삼촌 내로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베델로 다시 오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리고 지금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한결같은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어서 한 민족을 이룰 것이고 또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의 후손이 복될 것을 약속을 하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을 약속을 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 인간적으로 야곱의 그 민족을 강하게 크게 만들겠다 이것만 약속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번성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이 이제 모이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야곱에게 일깨워 주셔서 이제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따라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13절, 14절 그 이후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이렇게 하나님이 떠나가셨다고 해서 정말 이제는 야곱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인간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그 보이는 그러한 부분이 이제 그 야곱에게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그것을 표현한 것이지 하나님이 정말 이제 야곱을 떠나가셔서 이제는 야곱이 혼자 이렇게 생활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상 야곱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눈앞에 어떤 하나님이 환상으로 나타나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눈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 보이시든 나타나 보이시지 않든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이 이제는 좀 전에 야곱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는 야곱을 떠나 가셨다. 그래서 야곱 홀로 있다라는 생각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5절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것은 이제 28장에서 똑같이 했었죠.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돌단을 쌓고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 이렇게 불렀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그때와 같이 돌단을 쌓고 베델이라라고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그러한 의미인데 하나님이 항상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야곱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28장에서 이제 또 야곱이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또 소원을 하죠.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고 또 자신이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또 확인하는 기념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기억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 단을 다시 쌓고 베델이라 부른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항상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로 분명히 믿게 하셔서 우리도 항상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그러한 약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굳게 믿고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항상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